두 번째 시간인데요. 이제 그 마을이 바로 시작되어 있는 것 때문에 전체적으로 마을장님들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보니까 내용들을 작년에 전체 타운 섬김이 원데이 세미나를 한 번 적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을 하는데 그 내용을 다시 보니까 강의를 한 나도 새롭더라고요. 어, 사실 오늘 이 내용들을 조금은 그때 내용들을 좀 반복하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해 주되 좀 속도감 있게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희가 마을 리더십, 그러니까 우리가 꿈꾸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타운 섬기미들과 직분자들은 첫 번째 교회의 본질과 기능, 그것과 함께 마을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마을이 교회의 본질 안에 어디 위치하는지 알아야 되는 것. 두 번째, 소그룹 자체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소그룹이라는 게 무엇인가, 그 안에 있는 역동성이 무엇인가. 소그룹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으면 사실은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소그룹에서 집회를 할 수는 없잖아요. 소그룹은 소그룹만의 장점이 있거든요. 그 장점과 단점 모든 걸 좀 알 필요도 있겠죠. 세 번째, 소그룹 리더 자신에 대한 이해. 근데 나라는 사람이 소그룹 리더를 할 때 좀 나는 어떤 스타일인가라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번째는 소그룹 인도하는 구체적인 인도 방법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1번, 2번, 4번만 살짝 살피는 정도가 될 것 같은데요. 먼저는 교회의 본질과 마을 모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진실한 마을 공동체는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 이타운에서 읽어주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이타운. 예, 안 들으시네요. 네. 저쪽 지금 다들 주무시고 계시네요. 너무 정말 충격적이어서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내가 충격 먹었습니다. 다시 한번 이타운 깨어나셨으면, 진실한 마을 공동체에는 아직도 못 찾았어요. 아니요, 이 마을 공동체 여기 이거 안 적어졌네?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공동체로서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굉장히 잘못했네. 죄송해요. 네, 네. 아, 완전 완전 역전됐어. 아, 폭망. 느낌이 지금 폭망각이야. 제가 읽어드릴게요. 진실한 마을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공동체로서 복음을 배우고 살아내고 전수하는 삶을 통해 가족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이다. 아우, 어렵네. 지워진 이유가 있네요. 지워진 이유가 있어. 제가 다시 할 때는 고칠게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라는 것은 결국은 진실한 공동체, 가족 공동체라고 불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것을 한 몸이라고 부를 정도로, 몸이라는 것은 거의 뭐 내 몸에서 몸이란 건 뗄 수가 없잖아요. 엄청나게 친밀성과 연합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정도면 그 깊이는 어디까지일까라는 건데, 제가 본 건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한 교회, 지금은 우리 나주혁신 장로교회가 마을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공동체가 되었는가라는 것들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교회 안에, 그 성경 안에 공동체의 깊이는 너무 천양지 차이죠.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의 깊이는 뭐 유무상통하는 어떤 물질을 깊이 나누면서 사람들을 돌보는 수준을 볼 때는 깜짝 놀라고, 이건 이상적이야라고 지금은 말하면서 교회들마다 적당한 수준에서 알맞게 그걸 오늘 시대에 맞춰서 변형시키는 것 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공동체까지 경험할까 볼 때 보면 5단계의 진실한 공동체 볼 때 맛보기 공동체, 교제 공동체, 공유 공동체, 전수 공동체, 참여 공동체, 그래서 약간은 그 단계별로 마을 어떤 공동체성, 마을 모임의 수준을 이렇게 해놨는데, 한번 이것 자체는 여러분 마을을 한번 보시면서 그냥 점검해 보는 수준으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올해 우리 나주신 장로교는 더 깊이 더 넓게 나아가는 공동체라는 큰 방향을 가져서, 사실은 우리가 더 넓게 더 깊이라는 게 뭐 이전에 없던 걸 새롭게 우리가 도입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을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더 넓힐 것인가. 지난번에 제가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사랑의 대상이 넓어지는 거, 이 부분의 전환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차원이라서 이제 그런 마을 공동체의 전환인데, 그런 의미에서는 올해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을 모임 자체가
어떻게 하면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첫 번째 리더에 대한 내용을 나누면서 많이 여러분 좀 공유를 한 것 같아요.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더 깊이 말씀에 뿌리박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것인가 할 때 뿌리 박는 부분, 깊이 뿌리를 박아야 되죠, 말씀한테.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갈망을 받다라면 이제 말씀의 넓이, 그러니까 사랑의 넓이의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 교회가 선교적인 마을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사실 저는 중요한 화두가 있어요. 그 뭐냐면 나주신 장로교회가 사실은 수평 이동에 아직까지도 저희 교회가 사실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교회에 정착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전도해서 사람을 데려오는 경우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없는 게 아니라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건 거의 오늘날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에요. 나주 혁신도시의 독특한 어떤 도시적인 환경 때문에 사람들이 방문하기도 하고 의외로 이제 외부에서 저희 교회가 좀 알려진 부분들 때문에 목사님들이 전화 와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은 그런 느낌인데 우리가 전도를 하는 거. 근본적으로 교회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전도, 사랑의 넓이를 넓히는 공동체가 될 것인가가 화두이고요. 그리고 올해 내가 정말 기대하고 작년부터 계속 운을 띄워왔죠. 우리가 선교적인 공동체 했는데 마을 모임이 어떻게 함께 전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과제가 이 사랑의 넓이를 넓히는 부분이 올해의 중요한 우리 안의 방향이 됐으면 좋겠고, 마을마다의 그런 고민 가운데 예를 들면 중요하게 포인트는 부활절과 성탄절 때 우리가 또 초대하는 시간들이 구체적으로 계획되기도 하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함께 마음을 모을 것인가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본질 안에 이 마을이 있고 사실 이 마을이 교회의 모든 사역의 중심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마을 모임에 대해서 그러면 사람들은 뭘 기대하는가? 예전에 어떤 성경을 더 많이 배우는 모임이라서 기대돼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모임이라서 나는 마을 모임에 갑니다.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모임이에요. 내가 마을 모임 참여하고 나서 좀 삶의 변화가 있네요. 정말 좋습니다. 매주 나를 기다려주고 반겨주는 사람이 있는 모임이라서 나는 갑니다. 이 중에 어디에 가까운 것 같아요? 가장 많은 사람이 이 네 가지 중에 말할 것 같은 거? 4번. 네. 매주 나를 기다려주고 반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 때문에 대부분 가죠. 사실은 그 부분이 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왜 4번이 가장 많을까라고 했을 때 사회적 인간이 갈구하는 감정, 이게 지난번 강의 때 제가 한번 나눴던 것 같아요. 소수안자연인데요, 소속되기를 원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근데 그게 뭐죠? 무슨 감? 소속감. 네, 소속된, 근데 그 소속된 곳에서 딱 갔어요. 근데 진짜 받아들여지는 걸 원해요. 수로 시작하는 게 뭐죠? 수용감. 그러니까 내가 수용받고 있다, 이곳에서. 그냥 나를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준다는 느낌. 그래서 이 수용되는 곳, 그렇게 받아들여질 때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느끼거든요. 그 안전하다고 느끼는 느낌이 뭐죠? 안정감. 그래서 가면 이제 그 모임이 되게 안정감이 생기는 거지, 그 자리에 가서. 그리고 이 안정감 속에서, 안정감 있는 곳에 가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무장해제예요. 그냥 거기서는 그냥 나 있는 모습 그대로 많은 것이 표출돼요.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 모두가 깽판 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안전해서 그래. 죄송해요,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 아니네. 근데 제가 그런가? 그러니까 사실은 집에 가면 퍼져요. 막 내 모든 모습이 막 드러나요.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은 좀 때로는 긴장감을 갖는 게 맞지만, 가정이라는 곳에서만큼은 사실상 우리 모두가 너무 안정감이 느껴지는 그곳이라서 사실상 그냥 거기에서 내가 되죠. 그게 뭘까요? 자존감. 그냥 내 자신이 거기서 나라는 존재가 그냥 자존감을 느끼는 곳이죠. 그냥 내 자신이 그런 곳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될 때 타자를 인정하고 연대할 수 있다. 이게 뭘까요? 연대감이 가능해요. 내가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연대 못합니다. 이거 정확해요. 자존감이 너무 약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진짜 인정을 못해요. 시기심도 많고 막 여러 가지로 있어서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소수안자연, 건데 이건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는, 세상에서는 소수안자연을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내거든요. 사회적 조직 구조 뭐 여러 가지로, 소셜 클럽이든지 뭐 돼서.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 소수안자연이 근본적으로 소속감, 수용감, 그리고 안전감, 그리고 그 자존감, 연대감, 이것은 있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본성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그리고 다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만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5가지를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쉬기 전까지 우리는 안식할 수 없었습니다. 이 안식이라는 말에는 소수 안자연이라는 이 모든 게 포괄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안식을 우리 안에 주시는 것은 하나님 안에만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 안에 소속감, 수용감, 안정감, 자존감, 연대감을 회복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모임이 이걸 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제에게 그런 말 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작년에 이 교육을 받고 처음 마을장 했지만 이 소수 안자연이 너무나 마음에 와닿았다고, 그리고 이게 정확한 마을 모임을 이끄는 방향이 됐다라는 말을 듣고 되게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수 안자연이 내가 어떻게 그걸 이루어 나갈 것인가 보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데 받은 사랑을, 그런 의미에서 다음 단계로 간다면 받은 사랑을 형제 사랑으로 드러내는 그 자리까지 가는 건데, 예를 들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특별히 내 양을 먹이라 라는 사명이 어디에서 나오죠? 하나님의 예수님 사랑을 받은 것에서 나와요. 예수님 사랑을 안 받으면 내 양을 먹이는 것은 고역이겠죠. 내가 왜? 아니, 주님의 양이잖아요. 내 양도 아니잖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주님께 사랑을 받으면 엄청나게 우리 안에 청지기 정신이 막 일어나요. 주님이 맡기신 사람들에 대해서 양을 먹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먹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소수 안자연을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 마을인데, 이 마을에서 우리가 베드로처럼 우리가 마을장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곳에서 이제 소수 안자연을 경험하는 것, 예수님처럼 환대하고 용납하고 인내하고 존중하고 연합하는 마을장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직분자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먹거리가 많은 곳이죠. 아까 말했던 말씀 부분입니다. 사실 이건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고로 먹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사실은 올해 이번에 고민했었거든요. 그 국수 기계라도 들여서 어떻게든지 우리 안에 먹는 걸 회복해 보는 거 어떠냐, 교회적으로 예를 들면. 근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서 진지하게 다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봉사하고의 문제를 넘어서서 교회가 함께 식사하고 식탁의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건 굉장히 차원이 다르다. 굉장히 그런 먹는 거, 근데 영적으로 먹는 것이죠. 사실은 또 그런 곳까지 이어져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마을장의 위치와 역할, 큰 덩어리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을장은 말씀과 목양 사역자의 동역자이다. 그러니까 마을장이 위치인 거예요. 여러분은 주일날 최소한 담임 목사 설교를 가장 잘 듣고 그 일에 최전선에서 동역하는 사람이에요. 그 담임 목사의 설교 사역의 성패가 이런 것 같더라고요. 제가 진짜 경험하는데, 은혜를 아무리 받아도 딱 가는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나는 좀 그래. 예를 들면 물론 설교가 너무 은혜롭지 않아서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근데 그걸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그것을 우리 전제할 때, 사실은 저는 이건 것 같아요. 마을장, 우리 은혜 받는 사람이란 건 뭐냐면, 정말 부족한 어떠한 그 설교를 듣고도 은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영적 깊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악에서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 믿으니까. 그러니까 설교가 너무나 엉망인데도 나는 은혜를 받아내는, 나는 오늘 예배에서 나 은혜 받아야 돼, 기어코 찾아내려고 하니까 은혜 받는 게,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말 많이 했었어요. 기어코 은혜를 받는 그 마음으로 설교를 듣는 그 태도가 근본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선 딱 가가지고 말씀 듣는데 벌써 그 마음 되잖아요. 완전히 은혜 받았던 마음들도 사실 적용으로 절대 안 갑니다. 정말 엄청나요. 그리고 내가 볼 때 마귀는 여기서 틈타요. 물론 설교자에게도 마귀가 틈타잖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기도해 주거든요. 목사님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말씀을 성령 충만하게 잘 선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여러분을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교회 기도 바뀌어야 돼요. 뭐 어떤 기도가 더 되어지냐면, 마을장님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나누게 해주십시오, 이끌게 해주십시오. 엄청난 기도예요. 그래서 모두 그 중보 기도를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기도를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 지점들을 좀 생각하면서, 마을장은 말씀과 목양 사역자의 동역자이다. 여기서 목양 사역자, 장로들의 동역자이다 라는 것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가장 잘 듣고 이해하는 사람,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마을 모임을 육체가 아닌 성령을 쫓아 모이려고
하는 그런 마을 모임에 대한 강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모이는 것. 근데 저는 그 마을 모임이 그냥 사실은 자연스럽고, 그리고 마을 그런 거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요. 자연스럽다라는 표현 쓰죠. 내추럴 하잖아요. 내추럴한 게 죄성이 발현되는 겁니다. 그거 아세요? 내 몸이 자연스러운 것은 정말 육체로 가요. 그냥 드라마 이야기하고 이런 거 되게 부담이 안 돼. 이게 내 말은 부담 안 된다는 게 뭐예요? 자연스럽던 거잖아. 부담 안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영적인 주제 안 다루는 거. 차라리 막 그런 거. 뭐 자기 죄를 드러낼 필요가 없는 거. 이게 부담 없지. 자연스럽지. 그리고 흘러가. 가만히 놔둬도 거긴 잘 가요. 드라마 이야기하는 거 잘 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보는 건 뭐냐면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우리의 본성을 거슬러요. 그리고 그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회개를 요청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부담되는 거야. 나를 돌아보게 하니까.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거거든요. 자연스러운 모임이 되기는 원해요. 또 한편에 이 부담스러운 주제로 가는 것이 또 이게 하드해. 제가 보는 것 핵심은 뭐냐면 성령을 쫓는 마음으로 진행하는 게 더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내 육체로 내 생각으로 나 우리 모임 이러면 안 되고 영적인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설교에 대한 이야기 나눠야 된다는 부담을 혼자 막 속으로 안는 거야.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 혼자의 마음으로 우리 주제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막 머리를 굴려. 그게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라는 거지. 성령님 인도해 주세요. 이 모임을 이끌어 가 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리 전주부터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 모임이 그냥 일반적인 그 이야기로 멈추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이끌리는 모임이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근본적이라는 거지. 이 방향의 것들이 우리 안에 좀 형성되면 좋겠다라는 그 부분. 성령이 쫓아 모이려고 하는 것. 마을원들을 가장 구체적으로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러니까 마을장님은 그건 것 같아요. 마을원들을 우리 교회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 마을장이에요. 되는 거다. 그래서 사실은 담임 목사도 어느 순간 점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좀 알고 싶은데 사실 제가 이제 갈수록 그게 안 돼요. 교인들을 진짜 구체적으로 아는 것은 마을장님한테 먼저 물어봐야 돼요. 저도 그래요. 우선 뭔 일이 있다, 저희가 볼 때 뭔가 문제가 있을 때도 마을장님한테 제일 먼저 저 연락하는 거예요. 마을장님 어때요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이야기 나누고, 그다음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어떤 것들을 좀 진행해 나가지고 권면하고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가장 마을원을 가장 구체적으로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거 아세요? 아는 게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더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사랑해요. 모르면 사랑 못해요. 근데 사랑하면 더 알고 싶은 거예요. 바로 이 원리가 마을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고 3-4 부분에서 나누고 싶은 한 가지는 뭐냐면, 마지막 이 부분은 장로와 목회자의 동역.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확실하게 이 부분 다시 한번 짚을게요. 마을장은 동역자가 크게 2명이 있는 거예요. 3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장로, 두 번째 담당 사역자, 교구 사역자, 세 번째 담임 목사. 모두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고 여러분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혼자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내 말은 혼자 하면 힘들잖아요. 내 말은 우리 그거 원치 않잖아.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세워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하시라. 그리고 그들과 동역하는 방향으로 교회 전체가 진행된다 하는 측면에서 여러분 혼자 너무 무겁지 않기를 바라요. 같이 간다라는 이 점에서 이것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나눌게요. 근데 여기서 그냥 내가 언급하고 갈게요. 자, 이제 직분자가 세워졌죠. 장로님이 신방합니다. 장로님이 우리 교회 모든 신방의 그냥 기본 담당자예요. 근데 내 말은 장로님들에게 다 떠넘기고 목사들과 교구 사역자들이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관을 하니까 장로님 통해서 전체적인 모든 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 맥락을 여러분이 가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진짜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면 담임 목사를 만나고 싶은데 그냥 아니면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만나고 싶죠. 근데 내 말은 장로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방향이지, 또 한편에 저도 하고 싶지만 예를 들면 제가 다 만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요즘 내가 느끼는 게 뭐냐면, 시간이 갈수록 담임 목사도 여력과 시간과 많은 것에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우리가 나누어져 있는 거니까, 마치 초대교회 때 구제사역이 너무나 많아짐으로 사도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힘들었을 때 집사를 세우는 것처럼 이제 직분자를 세워놨으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이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쭉 정리해 줬으면 좋겠고요. 네, 이 부분 중요하게 마을장의 어떤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봤고요. 그러면 소그룹 인도 가이드만 잠깐 이제 보도록 할게요. 최대한 빨리 가볼게요. 소그룹 인도 이제 시작했는데 여러분 이제 기본적으로 큰 틀의 첫 번째는 주일 마을 모임 우리가 설교 노트 중심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설교 노트는 지금 계속 제공되고 있으니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 설교 노트에 있어서 개선점이 있으면 저한테 따로 건의해 주세요. 좀 이런 질문도 필요한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해줘도 좋을 것 같다. 괜찮아요? 제가 잘 참고를 할 테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가능한 여러 그 마을 모임 할 때도 그냥 본문의 큰 논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 핵심에서 그 맥락에서 다만 때로는 말씀에 대한 다양한 생각도 나눌 수 있잖아요. 이해되죠? 나눌 수 없는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매여 있을 때 적용으로 가기는커녕 그냥 딱 매입니다. 근데 어느 정도 지점에서 이제 이 부분은 좀 더 적용적인 면으로 이야기하게요라고 전환점이 필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점들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마을 모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부분, 논지를 가지고 하는 것. 참여하는 마을 모임에서 또한 가능하면 참여하는 마을 되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근데 핵심은 뭐냐면 그 마을장이 설교 안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대부분 뭐 설교하실 분 많지 않은데 너무 많이 마이크 잡지 않는 것일 수 있죠. 그러니까 좋은 질문을 가진 사람이 되면 된다라는 측면에서 인도의 핵심에 있어서 열린 질문하기. 우리 4-2번으로 보면 열린 질문하기. 인도자는 질문하는 사람이다.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질문의 유형들은 시작하는 질문, 추가 질문, 열린 질문. 그러니까 시작하는 질문을 하면 누가 대답하죠? 그러면 그때 거기에서 추가해서 그 사람에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추가해서 전체 다른 사람에게 또 질문해서 이어갈 수 있게 해준 거. 그러니까 제일 예전에 우리 기억나죠? 제일 활발한 그 모임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이 사람에게 질문하고 이렇게 질문 듣고 저 사람한테 질문하고 이렇게 넘어오고 이건 사실은 그 단선적이에요. 근데 사실 내가 이렇게 질문하고 이 사람이 추가 질문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사람이 예를 들면 뭐 요약 질문하고 예를 들면 서로가 질문하는 게 되게 좋은 건데 그게 최고일 텐데 그걸 현실적으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걸 처음에 감당해 나가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시작, 추가, 열린, 요약, 적용 이런 6카운트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적절하게 어떻게 잘 가져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부분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해보니까 이건 중요한 팁인데요. 마을 시작할 때 설교 요약하는 그 서기관 한 명 세우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잘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걸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주마다 오늘 설교 요약을 먼저 누가 해주겠습니다 하고 설교 요약을 쭉 한번 해주고 나서 시작하면 완전히 달라요. 이걸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예를 들면 돌아가면서 할 수 있고 잘하시는 분이 계시면 그분한테 부탁하면 돼요. 1년 내내. 저희 세 가족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혜성자매님이 거의 설교를 축약해서 정확하게 리피트 해주는 수준이야. 그래서 그 내용을 딱 정리해주면 사람들이 딱 질문이 나오고 자기가 느꼈던 것들을 공감하게 되는데 굉장한 자극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요약해주는 그 한 분을 해놓고 시작하면서 시작 질문을 하면서 진행하면 되게 좋겠다. 많이 분위기를 많이 바꾸는 한 요소가 그 요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여러분한테 좀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할게요. 최대한 빨리. 마을장의 일주일 제가 사도행전 20장을 좀 보면서 해놓은 건데 묵상 가르침 뭐냐면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설교를 기록하는 걸 권하는 거, 말씀 적용하는지를 확인하는 거, 날마다 말씀 묵상을 권하는 거, 먼저 묵상하는 거, 먼저 나누는 거. 이것 주중에 카톡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주중에 우리가 디시스큐티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 부분에서 한 번씩 그렇게 올려주는 거,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역할, 묵상과 이 가르침의 역할을 해주는 거. 또 한 가지는 기도. 매일 마을원을 위해서 기도하기.
아침 기도회에서 기도할 수 있고 마을 모임에서 기도할 수 있고 금요 복음 집회를 참석하는 거. 첫 번째는 내가 마을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마을원들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원들과 함께 기도하는 거. 이 두 가지 방식이 항상 기도를 가르치는 고전적인 방식이에요. 내가 기도하는 걸 그냥 보는 거,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거. 함께 기도하는 하나의 방법은 진짜 예를 들면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너무 어려운 사람들 보면 기도합시다. 우리 이번 주 아침마다 같이 기도할게요. 우리 아침 기도에 와서 기도하고 한번 같이 식사 한번 하자고. 근데 내가 이 말을 말하는 건 뭐냐면 기도 완전 해야 되는데 혼자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마을장이 이번 주에 내가 같이 기도하겠다. 같이 기도하자. 나도 기도 평상시에 나오진 않는데 같이 나오겠다. 그러면은 안 나올 사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최소한 못 나오더라도 마을장님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구나. 이 정도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전달하고 특별히 그 사람 기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이기도 하죠. 같이 기도하자라고 하시니까 같이 기도하는 거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죠. 기도 두 번째 신방. 집, 직장을 방문하는 것, 교인들의 기질, 강점, 약점 파악하는 신방이 됐으면 좋겠고 영적 여정을 파악하고 사랑의 마음과 태도로 권면하는 것 이런 부분에 대한 신방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방을 또 행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주일날에 모든 걸 하려고 하는 건 사실상 물론 그 자체도 좀 귀한 일이겠지만 그 자체로 일주일에 그 시간으로는 거의 깊은 단계의 영적 공동체를 이루는 거 어려울 거예요. 뭐냐면 주중에도 따로 한 사람씩 만나기도 하고 내 말은 일주일에 다 만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일주일에 한 사람씩은 만나는 걸 내가 계획해야지 하면서 만날 수도 있고 어떤 시즌 따라서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한 사람씩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교제하고 이게 병행되는 방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꼭 신방을 하고 소수 안자연 모임 그래서 형식적 모임, 비형식적 모임, 주일 모임, 주중 모임, 소그룹과 1대1 가족, 부부, 남성과 여성, 아이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형태의 모임으로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피드백, 주일 모임 이후에 부마을장, 타운장, 목사 혹은 타운 모임에서 모임과 인도자 내면의 피드백을 나누고 양들을 어떻게 돌보고 세울지를 나누는 거 이게 리더 모임 때 이루어지는 거죠. 피드백 모임도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런 의미에서 양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핀다라는 게 핵심이겠죠. 마을장의 핵심 예배 및 교회 행사 참여율을 기록하는 거 뭐 기록을 안 하더라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게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잠적하거나 활동량이 뜸한 교인을 파악하는 거 담임 목사 혹은 당회와 교인의 현황을 소통하는 거 교인이 받은 양육 및 훈련을 기록하는 거 교인의 영혼을 항상 하나님께 의탁하는 거 이 부분은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역할의 핵심의 내용을 여기 안에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언급하지 않은 건데 우리가 담쟁이 학교가 있잖아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담쟁이 학교에 참여하게 권면해 주세요. 왜냐하면 이건 정말 귀한 거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걸 가지고 있다는 거 담쟁이 학교의 과정이 있다는 건 너무 중요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영적으로 이렇게 더 견고해지는 거니까 그래서 연초회가 되면 이 담쟁이 학교를 꼭 참여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는데 사실 우리 교회가 굉장히 그 참여율은 높은 거예요. 굉장히 높은 거 맞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것들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에 같이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서 이 강조가 아무튼 제가 다시 한번 하지만 목사가 광고하는 건 한 10이에요. 타원장님이 따로 뭐 연락하면 또 이제 장로님들 하면 한 30. 마을장이 80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장님이 가장 강력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믿는 얼굴인데 믿음을 가지십시오. 네. 그렇게 해서 좀 이 부분을 같이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